할렐루야. 이제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모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모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옵션에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을 때, 아내가 먼저 죽을 때, 둘 중에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군가가 나올 때, 이렇게 하면서 그 옵션이 다 달라지고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죽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글쎄, 나는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아내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거기에 맞게 답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게 묵상이 되었어요. 야, 만약 내게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오늘 더 바른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빨리 잘 정리하고 빚 갚고 누구한테 쏘리 해야 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빨리 찾아가서 열일 제껴놓고 찾아가서 사랑한다 말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또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일들을 다 할 텐데,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철석같이 믿고 모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천히 짐을 싸다가 왔는데요. 내일 저희가 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결혼한 지 제가 17년이 됐는데 10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17년 살면서 10번을 이사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5번이 국제이사였어요. 그래서 싸고 풀고 하다가 어떨 때는 풀기 귀찮아서 얼마가 있으면 또 싸야 될 거니까 그냥 그대로 싸놓고 있다가 그대로 박스채 옮겼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서 홍콩으로, 미국으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으로 자꾸 옮겨갈수록 다니는 것이 때로는 참 모험이다. 어떨 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떠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교회의 명으로, 때로는 부탁으로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죄종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모험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의 본성은 한 군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평안하고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세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이 불편해지게 돼요. 아주 쉬운 예로도 찬양은 늘 부르던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낯설거나 생소하거나 비트가 이상하거나 박자가 이상하면 막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뭐야, 이거 우리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저거 찬송가 아닌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조그만 변화를 하나 시도할 때 그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기도 하세요. 왜 그림은 저런 걸 붙였냐, 디자인은 왜 저런 걸 했냐, 복장은 왜 저렇게 했느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예측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험을 싫어해요. 평안한 가운데 하던 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서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실천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직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저와 한 벽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하더라. 5,000명을 먹이고 났더니 5,000명이 너무 신났어요.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못하실 일이 없겠다. 로마의 압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물리쳐버릴 수 있고 폭풍 한번 불어버려가지고 다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그러면서 막 환호하기 시작하고 막 찬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서둘러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막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저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인간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온 것이고 자신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죽기 위해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성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바람들까봐 맞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왕 되시면 저희도 한 자리씩 하죠. 바람들까봐 서둘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 저물 때까지 거기서 혼자 계속 계시며 기도하십니다. 사역에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쓰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꾸준히 우리 주님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새벽 밤 사경쯤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배가 그때쯤에는 육지에서 멀리나 떨어져서 몇 킬로미터가 떨어져서 바람이 거스르는데 물결이 너무 심하게 요동이 쳐서 그들이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고난을 당했어요. 사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바닷길도 잘 알았고 어떤 때를 피해야 될 줄도 알았고 폭풍랑이 치면 어떻게 배를 가누어야 될 줄도 잘 알던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 온 우주 만물의 창주 되시는 주님이 풍랑이 일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셨지만 서둘러 제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당신이 따라가지 않고 먼저 그들을 보내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말이죠. 사경쯤에,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이야기. 최근에 본문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해석부터 해오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걸 맞출 수가 있겠어요? 다 당황하여서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이 다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종들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죽음에 맞는 것을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찾아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주님은 모르실 거야.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내버려 둘 수가 있지?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주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폭풍 가운데도 결코 당신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리.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광경을 보고 모두 다 혼비백산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물 위로 걸어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다,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초대를 하십니다.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라, 베드로에게 come, 오라 라고 초청하세요. 바다 위에서,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 걸으시던 주님께서 안전한 배 위에 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이들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그린 그림은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장면만 그렸지 물 위를 씩씩하게 걸어가는 몇 보를 걷는 그런 베드로의 그림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한 베드로. 아유, 저런 못난이 같으라고. 다 실패한 베드로만 기억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 폭풍이 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누군가가 배 바깥으로 건너와라, 오라 라고 말할 때 yes sir 하고 그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만한 담력이 있나요?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순간 믿음으로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노아는 마른 하늘 밑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삶 자체가 모험이었어요. 욕먹으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 만든 방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박물관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냥 그래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일 때 순종하는 모험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모세는 시퍼런 홍해 가운데 막대기 하나 날랑 들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적진 바로 앞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해요.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건너가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여성을 계속 돌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는데, 노출될 수도 있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속 그 성을 돌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냥 따라서 순종하며 나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자벌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인생이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모든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으로 기록된 사람들의 삶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모험으로 가득 찬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거를요. 그 모험하는 스피릿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한 모험하시는 분이십니다. Adventurous God. 하나님은 모험 중에 가장 큰 모험이 인간을 믿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온 땅에 통치할 권세를 위임하신 것이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그것을 이 땅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인간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배신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급기야 12명에게 온 인류 구원의 사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명을 12명에게 맡겨놓고 승천하셨던 거죠.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험이 이제 페이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험하는 분이셨어요. 조선 땅에 왔던 파란 눈의 선교사들도 모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아시아의 땅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도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대서양이란 시퍼런 가도 끝이 없는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 땅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민교회를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일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이 투철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의 간증이나 장례식장에서 그 자녀들 혹은 자손들이, 손주들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그 나누는 절절한 그 이야기들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시면서도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시고, 이 일들이 망하다면 다른 일을 또 하시고, 그거 하다가 길이 막히고 쫓겨나면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삶을 읽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면은 두 분이 오셔서 15명, 20명 막 자녀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대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보고 얼마나 정말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게에 강도가 들어서 털리기도 하고, 타인종에게 멸시와 차별을 받아가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과감히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스피릿입니다. That's the spirit. 그것이 모험하시는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녀들은, 제자들은 모험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머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응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야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편안한 가운데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먹거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도전할 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해서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체중이 좀 많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변을 둘러볼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됐는데 환경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다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아래를 바라보니 시퍼런 물기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워킹은, 물 위의 워킹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옛게 믿음이 없는 녀석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어찌하여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세요. 이 옛게 믿음이 없는 녀석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믿음의 분량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너 이제 믿음만 좀 더 키우면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어. 아주 빨리빨리 걸었어. 물 수제비 뜨듯이 그 위에 소금쟁이 같이 다다다다닥 하면서 물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거야. 믿음만 더 키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제와 다른 삶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다.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어제와 다르게 행동하고 어제 하지 못했던 모험의 길로 내가 새롭게 시도할 때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참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 주던 분이셨어요.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보링한 보고를 하면 저희도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처음에는 한 30명 모여서 이 보고를 하고 나중에는 막 60명, 70명 넘어가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대면에서 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목사님 건강하실 때 대면에서 한 30명이 사역 보고를 하면 그냥 보링한 보고를 하면 딴청을 피우세요. 옆에 사람한테 막 물어보셔서 그건 못했어, 저건 어땠어? 앞에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뭐 30명이 출석했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뭐 성경 공부 뭘 했고 그냥 하던 얘기 똑같이 하면 왠지 딴청을 피우세요. 막 그래서 뭐 저건 어쩌냐고 저건 딴 사람하고 뭐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순서가 지나가고 제가 이번에 안 해본 나이트클럽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눈이 반짝 뜨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서 계속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이트클럽을 인수해서 막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신촌, 뭐 홍대 이런 데서 그런 공격적으로 나간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일은 많이 있었는데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바뀐 적이 많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반대 정신으로 간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사장하고 딜을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는 다 불금불토하느라고 아침에는 안 써요. 나이트클럽은 나이트에 모이는 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안 모이기 때문에 아침을 우리가 예배 장소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선포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이제 신촌에 있는 청년들을 다 홍대 막 이런 데 모아서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스타벅스에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뭐 새벽 예배 뭐 해가지고 이름 붙여서 청년들이 새벽에 그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한 스타벅스 샵에서 그러면서 혹은 뭐 도넛을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다는데 100명씩 모이고 새벽에 먹어요.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계속해봐.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아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요. 그랬다가 이제 펑크가 나거나 손해를 보거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그랬다고 해서 이런 못난 녀석 같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인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더 해봐라. 그러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 맞춤 전도 집회. 맞춤 전도 집회의 형식으로 예배를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아버지 학교. 이거는 뭐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장로님께서 처음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가정이 많네요. 그럼 자네가 해봐.
그러면서 그 덜커덕 맡은 거예요. 본인 가정도 힘든데 당신이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라니까 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 학교를 만드는 거죠. 인터넷, TV 최초로 막 그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서 인터넷 방송 가서 배워가지고 와.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또 시작을 하신 거죠. 이렇게 막 여성 예배, 뭐 또 여러 가지 경배와 찬양, 뭐 일본 선교, 두란노 출판사, 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좌충우돌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한 적도 성공한 것보다 실패가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받아주시면서 생명의 삶, 큐티도 만들고 한동대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시고 그런 덕분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었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몇 걸음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못 걷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되면 주님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물 위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도전하시고 모험심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모험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모험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험을 사랑하라고 해서 마치 아드레날린 중독에 걸린 것처럼 모험을 위한 모험, 그거 자체를 즐기는 아주 그냥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데 여기서 괜찮은데 그거 다 버리고 항상 뭐든지 그냥 기존에 있는 것 다 버리고 뭐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 많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을 떠나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점검해야 될 것은 이 모험과 이 새로운 시도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의 기쁨이나 성취욕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담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모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모험을 하셨다고 했죠. 그 모험 중에 가장 큰 모험은 십자가에 자기를 달리시는,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모험이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로마 병사들과 총독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험을 감행하셨어요. 그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냐? 온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그 모험 유전자를 본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할 바는 우리가 어떠한 모험, 믿음의 모험을 뛰어들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험하시는 하나님, 모험하신 예수님, 모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평안한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어떤 모험의 스피릿, 야성을 다시 한번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팬데믹의 사태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험 정신을 가지고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주의하지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동원해서 줌을 사용하건 전화를 하건 드라이브인을 하건 드라이브스루를 하건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